오늘은 요한복음 16장 4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 인지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인지혁명을 많이 들어보셨겠죠?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가 이제 혁명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듯이 새로운 사고에 의한 의사소통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것이 바로 인지혁명입니다. 그 인지혁명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 인지혁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고 그리고 꿈꿔왔던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 그 바탕에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그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화된 사실 속에서 그 현실화된 뿌리들을 가지고 우리들은 그 상상이 현실화되어 물질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과학기술과 연결이 돼서 그것들이 뿌리 깊게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 스마트폰 같은 거를 보십시오. 이 스마트폰을 보면 우리의 욕망의 세계와 우리의 물질의 세계, 이것들이 과거에 우리가 꿈꿔왔고 그리고 바라던 것들이 다 여기에 녹아져 있죠.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들은 사회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인간들의 동의, 국가, 개인 간의 동의. 그래서 이것들이 의무와 권리로 조화와 견제를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회죠. 그런데 이 조화와 견제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 돈이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든. 그 돈은 사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계약이라는 그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그 예금은 무너지게 되고 대혼란이 이루어지죠. 근데 사실은 이런 대혼란, 우리가 이루어왔던 어떤 문명, 가치관, 세계관들이 대혼란이 일으켜져야지만이 아까 말한 인지혁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히 전쟁, 그리고 엄청난 이런 전염병, 전 세계 유행하는 전염병, 기근, 그리고 대재앙, 이럴 때는 국가 시스템이 붕괴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다 그려왔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다 전쟁 때문에 변하고요. 질병 때문에 변하고 그리고 큰 재앙 때문에 제도와 시스템이 변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이 열려요. 15세기까지 전까지만 해도 동양이 더 앞섰던, 이슬람이 더 앞섰던 기술이었는데 그 이후에 전쟁에서 이제 지죠. 오스만이 이제 지중해를 다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중해를 무역을 하지 못하는 이 서양 세력들, 유럽 국가들이 다시 대서양 쪽으로 돌리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대항해 시대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구 시대, 서구가 동양을 앞서게 되죠. 이슬람을 앞서게 되죠. 그래서 동양, 아시아를 다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전쟁, 기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은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사고와 가치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똑같습니다. 성경도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식의 전환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지금의 교회 시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도 그 주위에 있던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해요. 성령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각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성령이 하는 겁니다. 그게 보혜사예요. 네가 할 말을 내가 다 알려주겠다는, 그 전까지는 할 말을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인식의 전환, 그런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세상, 오늘 가장 중요한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심판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고 진리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성령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런 죄, 그리고 의, 또 심판, 특히 죄의 심판, 이런 거는 법적인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도덕, 성문법, 그리고 뭐 불문율, 이런 전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습득해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사회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런 사회계약에 이루어진 법들은 사실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은혜와 생명의 법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법이에요. 근데 인간의 법은 물론 예방법도 있죠. 법을 그 범죄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먼저지만, 사실 그를 처벌하는 겁니다. 만약에 뭐 살인이나 강도, 강간을 저지르는 잔혹범에 한해서 그의 가족들, 친지들까지 다 공개 처형을 한다. 그러면 죄가 거의 줄어들걸요. 엄청나게 줄어들 거예요. 그러나 그 법 자체는 처벌하고 죽이는 법이죠. 살리는 법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법은 사실 살리는 법이 아니에요. 법을 약하게 처벌하면 약하게 처벌한다고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죠. 강하게 처벌하면 범죄는 줄지만 사실 그거는 죽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법은 아무리 사용을 많이 시켜도 인간의 본성에는 변화가 되지 않아요. 무서워서 저지르지 않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바뀌죠. 살리는 법입니다. 인식의 변환을 바꿔주는 그런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은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를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메타노이아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메타노이아가 그리스의 신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변화. 이 메타노이는 항상 카이로스와 함께 갑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어떤 기회, 카이로스라는 기회, 특별한 기회를 얻는 그런 시간이 따라와야지 마음의 변화가 있죠.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돼요. 마음과 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이, 성령이 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의 특별한 시간은 바로 메타노이아로 이어집니다. 세상의 규정들로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던 우리들을 이 회개하는 메타노이아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그런 기회,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세계관들은 가난한 세계관이에요. 그거밖에 몰라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밖에 모르고, 외국 갔다 오지 못한 사람은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외국을 본단 말이에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한국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바보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진리가 왜곡되고, 그 왜곡된 진리가 지금은 더 재생산, 재확산이 빠르죠. 그 유튜브나 이런 어떤 SNS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이 가짜 뉴스가 많이 되고 거기서 생산되고 진리가 왜곡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왜곡된 것들이 사실인 양 고차가 되는 것들이 지금 현대사회에 갈수록 짙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진리가 뭐냐? 더 헷갈리죠. 그 진짜 진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 성령 하나님이다. 오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죄를 졌던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의로
심판받는 자와 심판을 받지 않는 자로 나뉘고 심판받지 않는 자로 너희 은혜를 얻는 그것들을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교육과 전통과 법에 갇혀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성령의 은혜도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계시도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질 못해요. 익숙하지도 않고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께서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껏 모든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너희들은 진짜 진리의 성령 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부교제임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도 주교제가 아닌 부교제만 붙잡고 있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시대 때도 그랬고 그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교회 그냥 다니기만 하고 아무리 다녀도 뭐 100년을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인간의 문화와 법과 자기가 배운 교육, 전통, 가치 교회마다 있는 뭐 전통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육신의 것들이 종교와 플러스 돼가지고 그것들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왔죠. 바울이 특히 너무나 열심히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예전에 섬기던 것들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바울은 거기서 회개를 한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긴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겠죠? 그 복음을 주면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복음을 줘도 이것들을 은혜와 자유와 생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인간의 법으로 구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통으로 바꾸고요. 자기 합리화로 바꿔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덮는 합리화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 뻔뻔함이 더 커지게 되는 게 바로 종교인이죠. 그 종교가 강화가 되면 막 자살 폭탄을 하고요. 막 십자가 들고 데모를 하고 투쟁을 벌이고 전쟁을 하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 새 언약을 거부하고 새 언약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진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예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을 바꾸지 못하고 바꾼 사람들을 핍박해 버리죠. 그게 교회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너무 많이 아시는 구절이죠. 그 죄, 의, 심판 이런 것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그 사전적인 의미는 여기 나오는 성경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죠.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인식의 개념, 인식의 전환 그리고 인지혁명은 바로 용어의 혁명이기도 합니다. 물론 용어가 우리의 언어가 우리 진리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 용어도 다시 따라 바뀌어야 돼요. 다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 은혜, 구원 그리고 심판 날마다 하는 용어들이잖아요. 그런 용어들의 개념들이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옛날 같은 개념이라면 여러분 성령의 거듭남이 아닙니다. 성령의 거듭남은 이런 용어의 개념까지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을 우리 보게 되면 예레미야 1장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다 뽑아내라는 거죠. 그리고 다 뽑아낸 다음에 내가 다시 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건설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뽑혀야 돼요. 그냥 적당히 뽑아서 잘라서는 안 되고 그 뿌리까지 다 뽑아내야 됩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그런 용어까지 우리는 다시 배우고 다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지 않은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심판, 죄라는 것은 결국 의가 없는 거죠. 의가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고 그리스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고 반대로 죄에서 의로 바꾸는 것은 바뀌어진 사람은 심판이 없는 사람이죠. 그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에 붙어 있으면 그렇죠.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너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다. 의인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가 죄라는 것 깨닫는 것은 바로 네가 관역에 벗어났다. 하나님의 관역에 벗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그 10점짜리 관역이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너만의 영광, 너만의 길을 추구하는 자. 그것이 바로 죄고 믿음 없음이고 불이며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의이며,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요, 그것을 믿게 되는 자는 심판을 면해지는 은혜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특히 그 영광이 다 하나님의 우리의 죄 그리고 의 심판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내 영광을 드러내는 자는 이 땅에 기어다니는 뱀과 같은 자죠. 뱀은 이 땅에 기어다니면서 가치만을 찾는 거예요. 뱀이 하나님이 기어다니게 만드셨잖아요. 그 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에만 기어다니는구나. 돼지 보면 돼지는 하늘을 못 보잖아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만 있는 것. 이 땅에만 가치를 찾고 이 땅에만을 가지고 먹고 사는, 평생토록 먹고 사는 것이 바로 뱀입니다. 이게 사탄의 일이죠. 옛 뱀 사탄.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능력의 이 말씀 진리를 갖게 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땅의 가치가 이제 하늘의 가치로 뒤집어진 자죠. 옛날엔 땅의 가치만을 잡고 살다가 이제 하늘의 가치로 뒤집어진 자가 바로 우리죠. 그런 자들은 하늘의 가치를 땅의 가치로 받고 땅만 붙잡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이 역사가 그래요. 계시록 13장 13절부터 보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런 말을 하죠. 이걸 보면서 사탄이 이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사탄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소욕을 가진 육신만을 최고로 여기는 자들, 하나님을 외치면서 육신만을 최고로 여기는 자들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이 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육체와 땅,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죄와 연관된 것임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죄와 의와 심판의 기준은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기준입니다.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계속 이쪽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쪽이 맞아. 이쪽으로 가. 너의 판단과 기준은 달라. 니네 교회에서 하는 무슨 믿음의 기준들, 전통들 이거 아니야. 한국교회가 얼마나 오래됐다고 100년밖에 안 됐어요. 한국교회는.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1000년 된 2000년 된 교회는 맞냐? 그것도 안 맞아요. 다 틀리다는 거예요. 전통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 기준이라는 것도 각자마다 그냥 성경이 다 해석이 다르고 적용이 다르니까. 하여튼 하나님은 너의 영광과 너의 뜻, 너의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태클을 거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태클을 거는 거예요. 태클을 걸지 마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잘하시는 일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일 같은데 태클을 거시는 방향으로 나타나요. 제자들도 그랬고 그리고 바울도 그랬고 선지자들 다 그랬어요. 태클을 걸면서 뭐가 나타나느냐? 네가 태클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말씀이 또 삶에서 드러나는 거죠. 또한 삶이 말씀으로 증명되고 해석이 되어지는 것. 그러다가 되어지는 것이 있고 안 되어지는 것이 있고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죄에 대한 깨달음. 인간의 선행은 없구나. 인간에게 선은 없구나. 인간은 자신이 선이라고 여겨지고 자신이 죄 없음을 주장하는 끝까지 인간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존재구나. 죄인이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인간의 무력함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행위,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던가 칭찬을 한다던가 그런 거 행위나 어떤 그런 언어의 소통 이전에 그 마음으로 느껴지는 친밀한 관계가 먼저죠. 그런 친밀감이 없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사실 다 거짓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보세요. 처음에 아이고 사장님,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다가 전화만 끊으면 이 새끼 저 새끼.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안 그런 사람이 없다고. 특히 사업이나 정치 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죠. 친밀함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것은 폭력입니다. 왜냐하면 친밀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죄가 사라진 거예요. 경계가 허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죠. 우리와 친밀하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와 허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죽음으로만이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그 벽을 장막을 허무시는데 허무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먼저 폭로하시는 거죠. 너는 죄인이야.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용서와 구원과 사랑의 관계가 우리 이루어질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됐다. 하나님과 소통한다. 하나님과 예배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소통이 될 때 그 막혔던 곳이 터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때 헌금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뭐 절기도 안 지켜도 되지만 뭐 지켜도 상관없어요. 절기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봉사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친밀감 없이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것이 폭력이 됩니다. 데이트 폭력 있죠? 그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폭력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이거 맛있는 거 사줬는데 왜 안 먹어? 내가 이거 비싸게 사준 건데 왜 안 입어? 응? 비싸게 막, 막 구라다 이런 거 막 사주고 했는데 안 입어. 안 입으면 화나죠. 내가 열심히 한 건데 왜 너 안 해? 그때 폭력이에요. 그게 강압, 강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서에게 제발 니들 강요하지 마. 폭력적으로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모든 제사는 폭력이고 그 안에 피가 담겨 있다. 피, 범죄의 피. 다윗도 성전을 지려고 하니까 네 손에 피가 많이 묻혀 있어서 그것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죠.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사기치고 뭐 막 범죄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11조를 하고 12조를 해도 하나님 안 받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자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겠어요? 안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로 귀결이 되고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만을 이제 교회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갖다가 사람들이 이 예배당 교인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행사나 교회 하는 일들을 대적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교회를 새로 집니다. 아, 그거 왜 짓습니까? 하면은 이단으로 물려요. 교회를 막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인데,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닌 다른 일, 인간의 육신의 일들을 오히려 더 많이 몰두한 것이 인간교회의 역사였어요. 예배당 교회의 역사였어요. 유럽을 가보면 다 예배당 교회잖아요. 그게 예배당 교회. 중세부터 뭐 르네상스 시대까지 그리고 현대에도 다 지은 그런 예배당. 예배당 교지 그게 그리스도교가 아니죠. 예배당교. 그거를 반대했던 사람은 다 이단으로 몰렸다니까요. 면죄부 판매하는 것 이거 이단이다. 이거 안 된다 하니까 그 루터를 이단으로 모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아니, 멀쩡한 예배당이 있는데 막 예배당을 막 다시 증축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다 때려부시고 더 나은 일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예배당을 늘려요. 그러면 반대할 수 있죠. 반대하면 이단으로 몰립니다. 과거에 성전,
그렇게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지만 예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직접 얘기를 하신 거예요. 파괴하겠다. 결국 로마 군인에 의해서 파괴하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전들, 거기에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고 인간의 행위와 죄와 폭력만을 가득할 때 하나님은 늘 이방인 군사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교회를 파괴시켜버립니다. 파괴시켜버려요. 교회가 막 부도가 나서 무슨 뭐 나이트클럽이 됐다는 등 그런 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잠깐 다녔던 그 런던의 교회는요, 원래 나이트클럽이야. 근데 교회가 됐어요. 예, 순복음교회인데. 예, 좀 흑인 목사님이었는데, 하여튼 거기는 판이 그냥 나이트클럽 판이야. 찬양이. 예, 거기 찬양을 하여튼 그렇게 잘하는 찬양 밴드는 처음 봤어요. 이게 뭐 다 보이스 투맨이 한 100명 있는 것 같아요. 보이스 투맨, 모라이어 캐리, 막 셀링 디옹 이런 사람들이 한 100명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인간의 콘크리트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성전이라는 이 허구를 붙잡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지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거를 성령님이 하시고 그걸 성령을 받는 것인데 이 성령을 받았다고 자칭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콘크리트를 막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라는 것, 성전이라고 하면 거룩해지잖아요. 이름 단어가. 거기에 그리스도 말씀이 아닌 자신의 의와 선악 가치, 교육 철학, 과학, 사회, 경제 뭐 제도들 다 채워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포장하면 와 이게 진짜 믿음의 역사구나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여요. 또 그렇게 하면 또 잘 돼. 또 잘 돼요. 안 되면은 사람들이 떠나는데 잘 되니까 또 사람들이 막 와요. 그러니까 야 저 교회는 정통한 교회, 말씀에도 정통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 꿈이 현실이 되는 교회. 그래서 다 교회 이름들이 다 드림교회야. 뭐 드림교회가 엄청 많죠.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꿈이 이루어진다. 드림교회.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인데 뭐 성전을 다 또 막 지려고 하는 거. 여기에 반대하면요.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성경이 얘기하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을 받고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 게 바로 참 성전을 얘기하니까 이 건물 성전을 가진 제사장 그리고 율법 성전을 가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전도사 때부터 참 성전 그리스도 그리고 가짜 성전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니까 일단 담임 목사가 죽이려고 하고 장로가 싫어하고 일반 교인들이 싫어해요. 너는 교회를 해야 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 담임 목사를 대적하는 자, 이 압살롬 같은 놈. 빨리 떠나라. 교회 있지 마라. 네가 개척을 하든지 해라. 그 있는 교회마다 다 그러고 교인마다 다 그렇다는 거야. 교인마다. 야 이런 사람들이랑 내가 어떻게 같이 할까? 개척하는 게 낫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밥 못 먹고 산다. 밥 못 먹고 살아도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고 그게 교인인데 밥 못 먹는 게 더 중요한 게 돼버렸죠. 예배당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밥 못 먹고 삽니다. 목사는 거기에 직장이니까 밥 못 먹고 살죠. 참 성전, 참 의,
가짜의를 버리자. 참성전을 가지고 오면 가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성전. 진짜가 오면요. 아, 저 사람이 진짜 행세하는 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나고 똑똑하고 야, 내가 멋있고 막 그런 줄 아는데 진짜 똑똑한 사람 봐봐요. 깨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들 앉혀놓고 내가 최고다 이렇게 했는데 착각하는 거죠.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나 부자야. 부족한 거 없어. 라오디게아 계시록 3장에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라오디게아의 그 터키의 라오디게아 그 히아라폴리스 그 파무칼레라고 터키 그 여행한 파무칼레 있어요. 그 석회 대리석 온천. 그 히에로폴리스가 있고 그쪽으로 넘어가면 좀 더 가면 이제 라오디게아가 교회가 있습니다. 부유한 교회예요. 근데 그 부유하다고 착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들아 다 들으라. 성령이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너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구나. 아, 죄인이구나.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심판이야. 참 의를 얻어야 돼. 죄와 의의 심판에 대해서. 너 부자 아니야. 진짜 부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돼. 그러려면 네가 가진 것들을 다 버려야 돼. 부인해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다 부인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만 따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인간으로 핍박을 받아요. 교회는요 무조건 긍정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되거든요. 그래야 믿음이 있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교회가 벌려놓은 사업, 특히 예배당 건축 사업이 너무나 많잖아요.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죽어요. 200년 전에 여러분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이 뭐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나중에 1905년도 이후 특히 10년도 뭐 5년도부터 뭐 그 일본이 먹었으니까 사실은 한 40년간 일본의 식민지로 우리나라가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일본의 첩자라고 해서 죽임을 당하죠. 한국이 일본이나 청나라를 지배한다 하면 칭찬을 받지만 지배당하고 고통을 받는다 하면 죽임당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하거나. 30년 전에 그때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거나 뭐 통화를 하고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한다. 30년 전만 해도. 여기 쇼핑도 하고요. 뭐 인터넷이라는 게 있는데 세상 소식을 이 조그만한 거 전화기 같은 곳에 다 담고 보고 메일도 보낼 수 있고 통화도 하고 비행기도 예약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근데 30년 후에 진짜 이런 세계가 열렸거든요. 미래를 보고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성령께서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일들을 다 얘기해 주는 건데 이 진리를 얘기하면 진리가 없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4차원의 영성이나 꿈을 현실을 실체로 만드는 그런 기도,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뭐 이런 일들 열거된 말들이 다 다단계에서 하는 거고 그런 다단계의 대부분이 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제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 그 뭐 보니까 그 사진에 그 핸드폰에 정주영 씨 말 딱 써놨더라고요. 만사는 된다고 생각하면 안 보이던 길도 보이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있는 길도 안 보이게 되는 법이야. 맞는 말입니다. 예. 사업하거나 공부하거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이 말을 많이 체험했어요.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자신감이 먼저예요. 실력이 한 70% 되고 상대방이 100일 때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90까지는 따라와요. 아니 100까지도 갈 수 있어요. 운 좋으면 그 사람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단 실력이 좀 있을 때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업을 하거나 뭘 하든지 일단 자기의 실력을 기르고 거기에 자신감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세상의 일이고 신앙은 아니잖아요. 나의 것들을 버리지 않고 내 주장과 내가 자신 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말씀의 진리로 들리질 않아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해야 됐거든요. 죽어야 돼요. 이건 부정적인 겁니다. 우리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세요. 그 잘난 바울도 못 박어 죽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뭐 모세, 아브라함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의 좁은 그리고 작은 기간 잠깐 살다가는 이 인생을 잠깐 내려놓으라는 건데 소탐대실이죠. 이 인생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영원한 무궁한 영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포기하라고 하는 사람들, 인간 그런 자들이 바로 사탄이죠. 포기해. 야 여기서 축복받아. 여기서 축복받고 막 엄청난 뭐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재능과 부가 있고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포기하고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인생에서. 근데 우리는 다 가지려고 해. 그러다 죽는데. 막 다 가지려고 해. 원숭이들 잡는 거 아시잖아요. 그 유리병 같은 데다 맛있는 거 넣어놓고 원숭이 애들이 욕심이 많으니까 그거를 잡아가지고 사람이 오는데도 그걸 안 빼는 거예요. 그걸 갖고 가겠다고. 그래서 잡히는 거죠 원숭이들이. 그걸 놓으면 사는데. 그러니까 긍정주의자들, 예배당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라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당의 주의자들은 하나의 말씀을 바꿔버리죠. 하나님은 그 언어를 이제 다시 바꾸라는 거예요. 의를 바꿔버리자.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의를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방법 첫 번째는 율법을 주신 거죠.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완벽하게 지켜야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그게 진짜 의인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의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 알았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은 충격을 받죠. 아니 바리새인의 의를 이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보다 더 어떻게 우리가 지키느냐 따라갈 자신이 없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다 없다를 판단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는 행동과 말을 보고 저게 이런 거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이 좋다라는 것, 막 인상이 좋고 막 은혜로운 말들을 쏟아내면 그게 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좀 의롭게 생기는 그런 스타일이면 좋겠는데 누가 봐도 막 그 이미지가 목사의 이미지고 근데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 이미지가 좋은 사람들 막 목사의 이미지 저분 보면 참 목사야 누가 봐도 목사야. 그러면 아무 말을 해도 은혜로워. 사람들도 몰리고 막 헌금도 내고 고생한다고 하고 저는 막 좋은 말을 해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보여지는 의예요. 근데 진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란 말이에요. 그 인식을 전하라, 사고를 전하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진짜 의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게 아니다라고 성령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있고 뭘 어떤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맞는 것이냐? 하나님이 다시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의가 뭐냐? 진짜 의는 그리스도의 의, 진리의 말씀 그거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의다. 다른 의라는 것들은 다 가짜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리시는 거죠. 죄, 세상 임금이 여기 오면 세상 임금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왕이시죠. 오시면 누가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죠. 마귀와 죄와 죄인들을 나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믿느냐? 믿는 사람은 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고 심판을 받는 그런 자임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죄와 사망 그리고 구원, 심판, 생명이 나눠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하잖아요. 세상의 임금 그것을 심판한다. 마귀들을 심판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들은 심판으로 갔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세상의 임금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받는 자이기 때문에.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내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이 세 번역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취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이 세상의 임금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얘기해요. 십자가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얘기하죠.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렇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들을 다 멸하신 거예요.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마귀는 우리를 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리시는 이 승리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 죄와 심판 이것들은 내가 죄와 심판이라고 내가 죄와 선을 가르고
또한 심판을 내가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의 임금들을 죄인이고 심판하는 진짜 심판자, 죄와 심판을 나누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 특히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죠.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걸 나타내죠.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나의 영광을 나타내며 자의로 말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들은, 아는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은 내 자의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냐 볼 때는 내 자유로 막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과 마무리 중간에는 다 하나님이 들어가고 은혜도 들어가고 성경 말씀도 다 읽어요. 근데 자의로 막 얘기를 해요. 자의로 자기의 뜻, 자기의 어떤 포부, 자기의 꿈, 그리고 자기의 믿음들, 자기 했던 것들을 막 자랑처럼 막 얘기합니다. 자기의 의견들을 진리인 것인 양 교묘하게 합리화시켜요. 그런 자들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구분할 능력들이 없다는 게 사실 안타깝습니다. 구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참 똑똑한 분이에요. 다들. 저 같은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정말 똑똑한 분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만 오면 이 머리를 닫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다수가 교회를 오신다는 거죠. 자의로 얘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 이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이걸 부지런히 분별을, 영분별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요한일서 요한이 계속 영분별을 하라. 그게 영분별이에요. 자의로 얘기하는 건 다 마귀들이에요. 자의는 자기의 의와 영광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심판과 의, 이 구원의 서정, 이 모든 것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연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그 고난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것들을 고난이 아닌 기쁨과 또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새길 수 있는 능력들이 성령을 통해서 임한다. 우리는 그 복된 자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부지런히 알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고 연구하고 영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